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법이 나와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과 비슷한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근데 그 혈통으로 제사장이 됐죠. 구약 시대에 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 이게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나실인은 이제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이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나실인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요. 이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근데 이제 그 레위 그 아론의 제사장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었다면은 나실인은 일정 기간만 이제 드리는 거예요. 보통 한 30일, 그 최대 한 90일까지 드렸다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래서 여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민수기 6장에 이제 나실인에 대한 처음 언급이에요. 첫 언급인데 민수기 6장이. 그래서 성경에 나실인이 지금 대표적으로 삼손이 나실인이었고요. 삼손.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죠. 삼손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물론 이제 실제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근데 사사기에서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죠. 삼손이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이. 그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나실인이 삼손이었죠. 물론 그 이전에도 나실인이 있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나실인은 기록에 등장하는 나실인은 삼손이 처음입니다. 삼손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사무엘이 나실인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그런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나실인이 지켜야 했던 것을 이제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 민수기 6장에 보시면은 이제 나실인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도 나실인이 될 수 있었어요. 아까 잠깐 아까 사사기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사사들이 전부 나실인은 아니었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삼손만 나실인이었어요. 삼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나실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삼손만 나실인이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이 나실인이. 나실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면적으로는 나실인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 나실인과 같습니다. 나실인의 마음과. 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여기 나실인 보면 제 성경에는 밑에 각 주의 주석에 구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별. 나실의 뜻이 구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다. 구별. 하나님께 따로 떼서 드리다. 구별하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는 포도주고 독주는 뭐죠? 곡주죠. 곡주.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 술이고 독주는 곡식으로 만든 술이죠.
포도주와 독주. 그러니까 술이에요, 술. 술을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 술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즐거움의 그 상징입니다. 포도주가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성경에 이제 그 곡식과 과일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뭐 무화과도 있지만 곡식 그리고 감람 열매 그리고 포도 열매 이 세 가지가 구약 그 전체에 걸쳐서 어떤 비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은 영광을 나타내고요. 영광. 감람유를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감람유 기름을 붓죠. 그래서 이 감람은 영광을 나타내고 포도주는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혼인잔치 때 포도주를 만드셨죠. 물로 포도주를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더해 주시려고. 네, 곡식은 그 양식이에요, 양식.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실 때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주셨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구약에. 어쨌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라는 게 세상의 그 즐거움을 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즐거움을. 근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게 불법이 아니죠.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어요. 다 마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셨죠. 다 마셨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라는 거는 합법적인 즐거움도 멀리한다는 뜻이죠. (5절) 그다음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를 계속 길었어요. 그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머리는 보통 이제 영광을 나타냅니다. 영광. 그렇죠?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1장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는 영광을 감추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그래서 이제 이 머리를 기른다라는 게 계속 길게 자라난다라는 게 자기 영광을 감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단장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6절에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엄청난 그런 규율이죠.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여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이 죽음이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 성경에서. 그 죄와 혹은 죄가 생각나게 하는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이 나실인의 이 법이랑 그 제사장의 법이 유사한 점이 있죠. 이 점에 있어서 여기 제사장의 법을 보면은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장들은 고륙 지친이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 출가하지 않은 자매가 죽었을 때에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근데 대제사장은요, 10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은 10절에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원래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게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 죽었을 때, 친지가 죽었을 때. 근데 슬픔도 표현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때 머리를 풀어 헤치면 안 되고, 옷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거룩하고 단정하게 항상 입고 있어야 된다. 슬픔도 표현하면 안 된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 지금 나실인에 대한 규례와 이 제사장의 규례, 그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였죠. 계속 읽어볼까요? 민수기 그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그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은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아까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은 관유가 그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머리하고 관유가 의미하는 바가 같겠죠. 8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나실인에 대한 얘기고 제사장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누가 호련히 갑자기 그 나실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는 이제 여기 머리라는 말이랑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인터넷에서 이 머리라는 말이랑 그 대제사장의 면류관이라는 말 있죠. 그게 원어로는 같은 말이랍니다. 같은 말이래요. 찾아보십시오.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제7일에 밀 것이며. 그러니까 원래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자기도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일에 머리를 밀고,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길었던 게 무효예요. 나실인으로 자기를 구별하여 드렸던 날이 이전에 뭐 30일이 지났든 뭐 50일이 지났든 무효입니다. 무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8일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지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로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좀 기가 막히죠,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연히 어쩌다 사고로 죽은 사람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그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래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그 시체로 인해서 얻은 죄를 속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에 대한 법이나 이 나실인에 대한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죽음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다시 시작이에요. 나 30일만 하나님께 나를 그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했다가 한 29일째 됐는데 갑자기 옆에 죽은 사람을 만나면은 무효입니다. 무효.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보시면은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끝이 나면은 나실인으로 제가 하나님께 뭐 2달, 석 달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실인으로. 그 날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13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나실인의 법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던 그 일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 이 제사까지 보면요. 13절부터 20절까지. 요 지금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이랑 그 비추어서 보시면은 그 나실인이 이제 그 나실인의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날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 머리를 밀고 그 머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기간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날이요. 한번 비춰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 받으신 일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입니다. 잠깐 여기 읽어보면요. 여기 세례요한도 이제 나실인이죠. 여기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세례요한이 나실인이라는 근거죠. 나실인으로 보는. 이제 평생 나실인입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 삼손도 날 때부터 나실인이고요. 그리고 사무엘도 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뭐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적용할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가까이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가. 뭐 대제사장에게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성막 밖으로도 나가면 안 되고,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 비슷한 말씀이 저기 신약에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좀 이상한 말씀이죠, 이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를 전도하고 딸이 그 어미를 전도하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전도하게 하려 함이라.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마지막 때에는 문자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뭐 지금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가족 중에 내가 복음을 믿었는데 참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갑자기 집안에 갈등이 생겨요. 37절 보시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아버지나 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뭐 10계명에 5계명에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게 아주 중요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예? 아주 중요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 나실인에게 나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신 그 가족이 부모와 자식과 뭐 친형제와 뭐 친자매가 그 죽었을 때에도 슬픔을 드러내지 말라.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는 그러니까 그 성막 밖을 나가지 말라는 얘기나 그 나실인에게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얼마나 그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 대제사장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혹은 나실인에게 그 주신 그 규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의 크기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지극히 중요하지만은 그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니까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 친지와의 그 사랑은 제사장과 혹은 나실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사랑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제사장과 나실인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간의 사랑은 이 어떤 사랑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설명할 때
가장 어떤 근본이 되는 그런 비유죠. 이 사랑이. 뭐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있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배하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지만은 예배와 일은 구별이 되죠. 예배와 일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그리고 나시린이 이제 가족이 죽었을 때 그 규례, 그게 뭘 의미하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서 이제 이게 그 계명의 요약인데,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예를 들면요, 여기 요한일서 한번 가보시면은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0절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두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 이해 안 되면 서로 사랑하면 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은 1장 3절 보시죠.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1장 3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사귐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귀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 말씀이 교회를 찾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찾으면 되죠?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잘 사귀고 자주 만나고 자주 어울리는 교회를 찾으면 되겠죠. 네? 근데
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귄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어떤 교인들이 서로 잘 사귄다고 해서 그게 곧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결국에 그 성도 간의 참 사귐의 진짜 참된 사귐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어디에서 오죠? 그 사귐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서로 전함에 성도의 사귐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가 사귀면 곧 하나님과 사귀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그게 성도의 사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사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성도와도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성도 간의 사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와의 사귐만 있으면 안 되고 성도와도 사귀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불필요한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 간의 사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좀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한 거예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말을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성도 간의 사귐과 교제를 격려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근데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도와의 사귐도 필요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귐이 없는 게 참된 사귐이 없는 게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막 서로 잘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그랬었죠. 근데 성도 간의 사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인간들의 사귐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사귐이었던 거예요. 성도 간의 사귐은 그 전에 각 성도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의 사귐이 있으면 성도 간의 사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귐을 이렇게 사귐이 막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모여서 사귀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해결책인 거죠. 자, 으쌰으쌰 모입시다. 이게 해결책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게 해결책이죠. 어쨌든 제가 아까 나시린 이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민수기 6장을 읽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이제 여기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생각하는 생각이지만은 드는 생각이지만은 아니 가족이 죽고 부모와 자식이 죽고 형제와 자매가 죽었는데 거길 가보지 말라고? 뭐 우리 길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죠. 우리는 가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이기에 이렇게까지 나시린과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이런 것까지 이 정도까지 요구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나시린이죠. 그 영적으로 제사장이죠. 신약에 우리 제사장이라고 돼 있죠.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소유하시는 권한이 있으신가?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인가? 우리가 정말 나시린이고 제사장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경에 수많은 나시린들이 있었을진데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나시린이었음을 기억할 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신 바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보고 계신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나시린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가 또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사장과 나시린으로서 걷기를 원하심에 참 저희에게 그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심을 항상 생각나게 하옵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임을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항상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